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13년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게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부터 아브람까지 총 10대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7절에서 30절까지는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족보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낳았고 지내며 낳았다.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낳고 또 낳는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임하면 좀 큰일 나실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지라 소망하는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아브람과 사레에 대해 와서 또 끊어지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지내며 또 낳았던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자식들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로 여겨지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였고 힘과 능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명령과 약속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너무나도 현저하죠. 때문에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브람과 사레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도 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인류 구원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절 이후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직면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힘이나 위로조차도 되지 못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독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럴 때 아브람과 사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현실의 불일치를 거쳐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불일치를 경험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버치락 신앙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은 말씀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일치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겠지요. 홍수 노아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가는 가운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건만 그러한 은혜 속에서조차 새로운 인류의 집단적인 반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인간이 언어와 종족대로 흩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회복하시죠. 이런 배경에서 이어지고 있는 셈의 조건은 우리의 시선을 흩어진 인류 전체에서 셈의 후손을 향하게 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 족보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모든 족보의 과정이 특별하다거나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있을 뿐이죠. 1800년대 저명한 루터교 구약학자이자 히브리 학자 중에 델리치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카일이라는 신학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카일 델리치 구약 주석이 아직도 상당히 저명한 주석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에 은총의 요소를 뺀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원이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것은 그 원인이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는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은총의 족보가 없이는 역사 속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족보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벨렉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이것만 보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죠. 바로 앞장인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역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역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자, 벨렉에게 창세기 10장을 보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역단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는 형인 벨렉의 이름만 나올 뿐 벨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역단과 벨렉의 동생인 역단과 그 아들들만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는 그 성격과 목적이 아주 다릅니다. 10장의 족보가 노아의 자손들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면서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11장의 족보는 각 세대의 대표 인물을 한 명씩 수직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0장의
동생인 욕단의 아들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해 있다는 것이 욕단이 자손과 땅의 복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욕단이 형인 벨렉보다 더 많은 번성의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번성의 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가 되나요? 벨렉이 됩니다. 벨렉이 더 뛰어나다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벨렉이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보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셈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 삶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판단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 안개를 뚫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을 아낄 줄 아는 참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 삶에 일치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의뢰를 재단하고 판단하나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철진 장로님, 이송순 권사님, 이민숙 집사님, 임상훈 청년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이경 안수 집사님, 이은희 A 집사님, 박희철 집사님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언제나 주여 회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의 모든 어려움,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